예,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루카복음사가고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독자로 해서 80에서 95년, 80년대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예, 루카 이중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루카복음에서도 그 테오필로스에게 쓴 내용이 있었는데 루카복음뿐만 아니라 루카복음 그 1장 1절에서 3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이제 전개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 두 권짜리의 한 작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좋은 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루카복음 주석서만 쓰는 게 아니라 루카복음 주석서하고 사도행전을 붙여가지고 루카의 작품 이렇게 해서 주석서가 주로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저자의 테오필로 옛날엔 그렇게 나왔는데 테오필로스가 누구인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후원자일 수도 있고 문학적인 기교가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다음 특징 세 가지.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것을 루카복음사가가 다루기 시작했고,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사이에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권력자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끄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닌 새로운 역사들이 사실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공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로마 제국이 그 정치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열매가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원의 중심지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더 제가 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구원의 중심지다. 구원의 역사가 그 루카복음사가에 의하면 이스라엘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세 가지의 시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 시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강생하기 이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약 이스라엘 시대 때 예고됐던 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갔죠. 오셨다가 승천으로.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그 승천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가 이제 뭐 한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자마자 바로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라 오순절 때 성령께서 내리심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교회 시대, 교회의 역사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 중에서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대를 이렇게 다룬 것이 이제 루카복음사가의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건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예수님 시대 때에는 루카복음사가에 보면 갈릴레아, 유다, 예루살렘만 나옵니다. 다른 지역이 안 나와요. 갈릴레아, 유다, 예루살렘만 나옵니다.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다른 이방인 지역이 나오는 거는 마르코 복음에는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있어요. 그러나 루카 복음에는 갈릴레아, 유다, 예루살렘만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갈릴레아에서만 지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탁 간 내용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을 전혀 다니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교회 시대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 지명의 이 순서가 제가 몇 번 강조를 할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게 무슨 시대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죠? 교회의 시대. 너희는 힘을 받아. 그 전에 힘이 없었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맞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교회의 역사는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 증인이 되는 역사예요. 증인.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뭐예요? 본 것을, 예, 증거 자료로서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경우를 증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도들이 무엇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직접 받고 목격했고, 특히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목격했던 이 구원의 그 사건들 다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구원의 사건, 곧 그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예? 증인이 돼서 내 봤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그러한 역사가 될 것이다. 이걸 루카복음사가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진짜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 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점은 예루살렘이다.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이 모든 것의 중심점은 예루살렘이다. 제가 지금 두 번째 특징과 세 번째 특징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죠. 예? 로마 제국입니다. 여기가 로마 아닙니까? 예? 로마가 여기서부터 쫙 해가지고 지금 지금의 이 터키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 그다음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 저쪽 프랑스, 스페인, 심지어는 정성기 때는 저기 영국 중간까지 거기까지 다 팽창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엄청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꽉 차 있었고, 이때 모든 도시는 다 로마 방식. 예? 원형 경기장이 있고,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로마의 그 방식들이 있어요. 극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 건물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사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도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카이사리아라든가 뭐 이런 곳에 보면 아주 그 형태가 지금도 드러나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이죠. 근데 여기 이 지도에서 제가 먼저 루카복음에서의 그 지명에 따른 순서를 먼저 보면, 루카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갈릴레아에서 공생활이 시작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루카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약 10장 정도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겪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부활을 하셨어도 다른 데서 부활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부활하시고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유다 지방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유다 지역. 여기가 이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지역.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구조 쓴 것들 있죠. 그 맨 처음에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명으로만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만 나오죠. 자, 다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역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루카복음이 딱 집결이 됐다면 다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2절에서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더 커져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시당초 활동했던 갈릴레아 뭐 그 전역까지 해서 내용은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증언 활동 8장 4에서 12장 25절. 여러분들 구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더 퍼져요. 이 내용은 뭐냐? 키프로스와 아시아에서의 증언 활동 13장에서 14장 28절. 키프로스와 아시아.
여기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라고 불러요.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도 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여기 선교 여행을 통해 로마 제국에서의 활동, 이 로마 제국의 주요 부분이죠. 이제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15장에서 21장까지 더 나아가서 여기 또 퍼져나가요. 로마에서의 로마까지 이른 증언 활동.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 점점 예루살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덮어져가지고 이 전역을 다 누린 거예요. 전역을 다 누린 거예요. 근데 뭐 여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여기까지 얘기함으로써 할 말을 루카복음사가는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약을 해보면, 자, 제가 나비 넥타이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갈릴레아라는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셔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셨냐면은 순환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령께서 내리셨어요. 그 이 말을 요약하면 뭐냐면은 구원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순환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곳에서 탄생이 돼서 교회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열렸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모든 그 구원 사건의 중심이 벌어졌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갈릴레아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레아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의 직결 구원 사건에 직결지면서 구원 사건의 원천이 되어서 샘물처럼 거기서 또 솟아나온 그 성령의 힘으로 그 구원 사건이 이렇게 땅 끝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이. 자, 다시 요약을 해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얘가 로마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 아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했으면 땅 끝까지라고 하면 저기 그때 당시로는 저 스페인 땅 끝이어야 되는데 스페인은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어디까지 나오냐? 아까 제가 시작 기도를 바쳤던 로마까지는 나와요. 그럼 뭐냐? 아직 미완성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구원 사건의 도시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구원 사건의 직결지, 하느님 현존의 도시. 하느님 현존이 너무나 강력하게 드러나서 이 인류 구원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고 그 인류 구원의 사건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주어졌으니까 이 전 세계에 있어서 그 구원의 그 원천이 되는 그 샘물이 탁 나오는 거죠. 그 알지 않습니까?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이가 그 생명의 물을 얻어서 그 과일나무가 생기고 뭐 이 이야기 아시죠? 에스겔서입니까? 그것처럼 구원의 샘물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팍 퍼져나갔고 반면에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는 정치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믿는 곳이죠. 그도 온갖 잡신이 날아드는 곳이죠. 온갖 잡신이 날아든다.
예? 부엌신도 있고 기둥신도 있고 지붕신도 있고 뭐 예, 아기 낳을 때 도와주는 신도 있고 예? 온갖 잡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로마 그 그림은 제가 사진 안 갖고 왔는데 옛날 그 로마 그 예수님 시대의 그 로마 1세기 때 로마 사진을 보면은 막 건물들이 있고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당시엔 최고로 발전된 지금의 어디 뉴욕 뭐 맨하탄 같은 그런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 곳인데 한 집 건너서 막 신전이 막 있죠. 그 황제의 그 막 동상 신들의 동상 막 제우스 뭐 이런 비너스 뭐 이런 신전들이 막 엄청나게 있죠. 여기는 하느님 우리가 믿는 출애굽기 3장에 소개된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털끝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아예 그냥 무시죠, 무시. 그러니까 로마는 지리적인 면에서는 땅끝은 아니에요. 지리적인 면에서는.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 실존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로마는 땅끝이나 다름없어요.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다 전해진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예. 예. 반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은 뭡니까? 얘는 동네도 아니에요. 동네도 아니야. 그냥 찌질한 지역이죠. 찌질한 지역.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막 그 밤새 기도해가지고 산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 중에 뽑았다고 하는 그 12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뭐 하겠어요? 뭐? 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 뭐 그 로마의 그 거대한 그 정치 권력과 그 경제적인 발전과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그 신앙들 이교 신앙들 이 거대한 그 장벽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계란에다 바위치기가 아니라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거죠. 바위에다가 계란 치는 거 아닙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사도행전 전반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요 예루살렘에서 예?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 온갖 예언자들을 죽였지만 그래서 평화라고는 전혀 평화의 길을 전혀 몰랐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곳에서 비로소 평화를 주셨고 이 평화의 복음이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복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퍼져가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로마까지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이 얘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로마의 황제 하면은 절대 권력이고 절대 권력. 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죽음이고 로마 황제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인데 그 권력보다도 하느님의 복음이 더 크다. 성령의 힘이 더 크다. 복음의 진리가 더 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신 분이다. 그거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카복음을 역사의 낙관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역사의 낙관론자. 그냥 우리가 뭐 좋지 않은 것도 그냥 좋게 보는 낙관론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긍정적인 손길들을 발견하고 그걸 알려준 의미에서 역사의 낙관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예를 들어서 반복음적으로 가고 있다. 예?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부패와 부정이 용납되고 있고 예?
정치 경제적으로 권력자의 뒤편에 서야만 되고 그들이 때로는 부당한 걸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눈 감아줘야 되고 그것을 들어줘야만 우리 집이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다. 예? 말 그대로 반복음적인 그런 권력이 지금 팽배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루카복음사가는 뭐냐?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힘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더 크다. 성령의 힘이 더 크다. 복음이 더 크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 크다. 실제로 박해받고 고난의 역사 속이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믿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본문을 쫙 살피 다음에 이걸 다시 보면 더 감이 오겠지만 일단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도행전 구조와 기준.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동네는 구원 역사의 중심지라고 했는데 그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때 성령께서 내리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때 성령의 그 힘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죠. 1장 8절에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여러분들 또 쓰시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원 사건의 도시고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아졌다가 루카복음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레아를 넘어섰던 것이고 루카복음 유혹사에서도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됐고 예수님의 승천도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졌고 그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 자,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 이건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인에서 이방인,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요. 정말. 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보고 어떻게 하지? 본문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과 예루살렘 사건 1장 1절에서 2장 13절. 먼저 1장 1절에서 11절을 머리말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이 사도들의 명단, 12사도의 재구성,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쭉 나오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40일 부활하신 뒤 40일. 그 다음에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죠.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권력자들을 다 없애고 이제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실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반에 대해서 걸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예루살렘이 유다 지방의 도시예요. 예? 강원도가 예루살렘이면 강원도가 유다면 이제 춘천이 이제 예루살렘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뭐 경상남도가 유다면 부산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너머까지 14장까지 보면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번에는 사마리아도 넘고 갈릴레아도 넘고 전 세계로 다시 퍼져요.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교회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는 그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시대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킬 그 순간까지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도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 걸어가는 동안 예루살렘에 가겠다. 성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다락방 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다락방 기도의 원천이죠. 성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리포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렬나무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마티아를 뽑은 거죠. 사도로 뽑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됐죠. 이 내용들이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머릿말은 루카의 첫째 작품을 요약하고 새로운 장을 펼쳤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루카복음의 지금까지 내용은 첫 번째 책에서는 저는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것을 다룰 것입니다 라고 루카복음 사가가 존경한 테오필로스한테 내용을 알리진 않아요. 루카복음 사가는 문학가기 때문에, 예? 존경한 테오필로스님, 제가 첫 번째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책은 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를 알려줘요.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그게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게. 존경하는 테오필로스님, 그동안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사람 문학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평범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사도들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딱 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그 루카복음 끝에서도 예수님 승천 얘기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그걸 얘기하면서 승천하신 내용을 얘기하면서, 아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구원 사건이 종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시기 전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린 독자는 뭘 이제 알겠어요? 루카복음이 끝났을 때만 해도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셨구나. 드디어 성공하셨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겠구나. 안 펼쳐지네? 무슨 얘기를 하지? 예수님 얘기 가만 들어오니까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얘기들을 이제 루카복음 사가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머릿말은 루카의 첫 작품을 요약하고 새로운 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루카복음 사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막 어렵습니까? 이게 국문학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루카복음사가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렸어요. 성령께서 내렸어요. 예?
성령께서 내려요. 그래서 이거 삼위일체의 신비고 아무튼 이건 일장 그 곳곳에 삼위일체의 신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곳곳에 뭐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지만 곳곳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그 일치가 나오는 거. 마태오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성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성령께서 그 비둘기 모양으로 내리고 성자께서 그 모든 것을 받고 그다음에 성모님 잉태 은총이 가득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가득하셨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뱃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목되시도다 뱃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모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가득히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여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1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그다음에 성령의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이것도 삼일체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성령께서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표현에 따르면 증인들의 책이 될 것이고 이 증인들의 주인공은 바로 12제자 사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들이 그 증언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머릿말의 내용이 펼쳐진 겁니다.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이 내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도들의 명단과 12사도의 재구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내용이 명단은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죠. 마테오복음에서도 있고 마르코복음에서도 있고 루카복음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봤던 사도행전에서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모든 명단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첫 번째는 모든 명단에서 항상 사도라는 말이 나오고 둘씩 짝지어졌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레지오 활동은 항상 둘씩 짝지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증언 효과가 없습니다. 그 성경 시대 성서 시대에서는 재판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증언은 항상 두 사람이 해야 유효합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져서 증언 활동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증언 활동 항상 두 사람. 그래서 둘씩 짝지어지. 그래서 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둘씩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리포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와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렬나무 시몬. 그 다음에 11명이니까 홀수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셋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왜 11명이죠? 유다가 없으니까 11명. 그리고 모든 명단에는 항상 베드로가 선두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우위권을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제자고 그 제자들을 대표한다는 내용들을 얘기를 안 해요. 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권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성서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베드로가 우위라는 것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명단에는 베드로가 항상 성도에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특징을 지니는데 이 명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은 누구의 시대? 무엇의 시대? 교회 시대의 주요 내용은 뭐냐? 증언활동. 증언활동의 주인공은 누구냐? 출전 선수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럼 사도들 그 출전 선수들 명단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축구 경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출전 경기 시작하면 미드필더 누구, 뭐 포워드 누구, 뭐 수비 누구 이 명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착착착착착착
착착 하면서 명단 나오면 여러분들 애국가가 탁 울려 퍼지고 그 사람들 한 사람 얼굴이 착착착 나오면 누구다 하면서 가슴 뭉클하면서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주인공 이름들이 착 나오면서 이게 지금 그 루카복음사가가 교회의 시대의 그 시작을 알리면서 명단 이름을 착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증언 활동의 주인공이다라는 이름을 기도하는 사도들이라는 이 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뻥치는 줄 아십니까? 참. 탈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탈출기하고 사도행전을 이제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그 뭐 12장부터 시작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해가지고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까지 싹 나왔어요. 그 다음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은 어떤 식으로 노예 생활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탈출할 시점이 돼서 탈출기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뭐가 나왔어요? 명단. 루벤, 시메온, 레이, 유다, 이사카르, 지불륜, 베냐민, 단, 납탈리, 아세르이다.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7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자, 명단이 나오고 70명이라는 것이 이제 탈출을 할 주체들인 거예요. 탈출기에서 이스라엘의 원조. 지금 탈출기 시작 이 1장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된 건 아니에요. 노예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들이 탈출을 하고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자기들 스스로를 정체성을 확인할 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되는 거거든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새로운 계약이 시나이 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탈출기 전반 끝에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탄생이 되는데 그 탄생되는 그 원조가 누구냐? 지금 명단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죠. 예,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의 주인공들 그 명단이 나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요약하면서 동시에 그죠? 예? 아까 아브라함부터 12아들 요약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 이제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에서 그 이후에 탈출기 앞으로의 내용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다시 보죠.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탈출기에서 이 명단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기도하는 사도들 이 명단도 중요해요. 자, 보면은 이 제목 쓰는 거는 이거 제목은 성경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거 제목은 학자들이 그냥 제목을 그냥 단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 뒤에 사도들은 해가지고 아까 명단 쭉 나왔죠. 기도에만 전념하였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 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11제자지만 아무튼 제자들이 있고 12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탈출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 12명이 있고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70명. 그러니까 뭐냐? 12명과 70명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여기서도 사도행전에서도 11명이 있고 120명가량이 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 루카복음사가는 아마 탈출기를 염두하고 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제가 지금 사도들 명단은 새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기둥이자 이들을 이끄는 주춧돌, 사도행전 전반의 주역들이라는 거죠. 드디어 교회의 시대가 펼쳐졌고 이 교회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봐라. 탈출기 명단에서 보면 12명이 나오고 70명이 나오지. 지금도 봐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제자들이 이제
그 새 이스라엘 백성의 원조가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120명이 있어. 이들이 드디어 교회 시대를 펼쳐나갈 거야. 그 내용은 증언 활동이야. 여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중요하겠죠. 명단이 나온 이유가 알겠죠.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진짜로. 그 다른 해설서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들도 이거는 명단은 그냥 나왔다. 그냥 그 마티아를 사도로 뽑기 위해서 일단 11명 소개를 시킨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됐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사도행전 전반에 대한 주인공들의 이름을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주인공이 아니라 새 시대의 새 이스라엘 백성의 주춧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가 드디어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너희는 힘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성령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성령의 얘기가 성령께서 내리시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리시는 내용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예? 뭐가 나왔어요? 예. 성령이 강림한 시점은 언제냐? 12사도의 재구성. 마티아를 사도로 뽑았을 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11명이면 안 돼. 축구 경기 시작하는 축구 경기 몇 명이 합니까? 11명. 근데 출전 선수가 10명이다. 경기가 안 돼. 시작을 안 해버려요. 심판이 휩쓸을 안 불러. 11명이 돼야 그때 휩쓸을 불러요.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도 11명이니까 성령께서 지금 아이고 지금 아이고 한 명 더 뽑아 한 명 딱 뽑으니까 그때 바로 성령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왜 12명이어야 되느냐? 왜죠? 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내리셨느냐?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3절에 보면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리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도 내리셨지만 각 개인에게도 내리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체에도 내리셨지만 각 개인에게도 내리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그냥 확 푹 내린 거죠. 푹. 자, 성령 강림이 일어난 목적이 뭐냐? 성화, 회개 아니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사도들이 막 벌벌 떨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그것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리셔가지고 막 거룩하게 성화가 되고 막 회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야 했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란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와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이 얘기는 아니 어떤 사람이 말하면서 직접 이렇게 여기에는 온 지방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누가 일일이 강원도 사람,